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오신 하나님, 춥고 메마른 세상에서 살던 저희들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에 말씀의 물가로 나아왔습니다. 이제 저희의 온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저희들의 심령에 진리의 빛을 밝게 비추어 주셔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사 우리 영육간의 힘과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이 시간까지 은혜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하오나 이제 스스로를 돌아보며
부끄러움과 죄스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참회하오니 주여 모든 허물과 죄에서 건져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인 줄 알면서도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했고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하셨지만 주님께는 인색했고 나 자신에게는 후했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근심과 걱정으로 사는 날이 많았고 염려와 수심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나온 날들이 주님의 능력 안에 있었습니다. 현재도 주님의 인도 안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주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는 이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과 언어와 영혼을 정결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조용히 참회 기도를 계속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성시교독은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성시교독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수탄하여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흥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선사도 흥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공동기도 다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뢰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온전히 줌으로써 받으며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끝까지 사랑함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축복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동신교회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여 주셔서 찬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로 아직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 성전에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했던 그 시절이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평범했던 그 일상들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창조 질서를 어기며 경고의 메시지를 간과하고 무절제한 삶들을 살았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훼손시키지 않도록 절제하며 주의하게 하옵소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주님께서 삶의 밑바닥에 쓰러져 있는 이들을 일으켜 주셨듯이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여된 사명이라 여기고 교회가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위에도 모든 상황이 순조롭고 형통하게 진행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해외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의 사역 위에 하늘이 충만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성령 충만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경제적 어려움과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와 고민, 질병의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풍랑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신뢰하며 주님 은혜의 옷자락에 손을 뻗게 하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아름답고 신성한 노래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찬양대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현절에 드리는 예배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림이, 예배드릴 수 있음이 이처럼 절실하고 감사할 때가 또 언제였는지요. 온라인으로 현장 예배로 드리는 모든 동신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모이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때가 진정으로 주님을 찾을 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동신교회 표어는 하나님과 화목하라입니다. 주님, 성도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회복할 때 우리에게 피할 길과 나아갈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자신과도 화목하고 형제와도 화목하며 세상과도 화목의 폭을 넓혀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때를 주님이 주신 기회로 선용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또한 이때를 분별해서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동신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한들이 바라는 것은 동신교회가 한 마음으로 화목하며 한 뜻을 품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전진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사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소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나 동일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위하여 성령의 조명기도 다 함께 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성령의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말씀의 은혜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자유를 누리게 하시며 말씀의 생명으로 힘과 소망을 얻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 말씀은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오늘 말씀은 바벨론 포로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달된 말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신다고 아주 강력하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날벼락처럼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삶의 모든 것이 완전히 파멸되었습니다. 이처럼 큰 패망을 경험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이들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신앙을 점점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무능력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선포한 이 저자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포기를 말하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할 때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여호와를 만날 때이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실 때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저자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늘 우리 곁에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라라는 말씀입니다. 낙심하고 포기의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 되시는 하나님을 정말 간절하고 뜨겁게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선포합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이 바로 해결의 길이고 예비된 길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돌아온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너그럽게 용서하겠다라고 말입니다. 즉 이전에 너희의 불순종과 불목했던 그 모든 과거들을 내가 다 용서하고 다시 너희와 화목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려울수록 하나님과 더 화목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 화목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있던 저희 모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과 사랑과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서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오늘 주보 그림은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입니다. 렘브란트는 1661년부터 1669년까지 약 8년간
이 돌아온 탕자를 그리면서 그 탕자의 비참한 상황을 탕자의 발에서 강조했습니다. 다 떨어진 신발, 그것마저 한쪽 신발은 벗겨져서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탕자의 그간의 고생이 얼마나 힘들었으며 어려웠는지 잘 보여줍니다. 반면 아버지의 모습은 지혜롭지만 수많은 사연을 가진 얼굴로 나타납니다. 자식이 집을 나가서 고생하는 것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 다 타버린 그 아버지의 깊은 가슴속 사연이 켜켜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간 재산을 다 탕진하고 가문의 명예는 실추하고 거지 꼴이 되어서야 아들이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먼저 끌어안아 줍니다.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돈을 낭비하고 이 모양이 되었나?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 진즉 돌아오지 않았느냐? 라고 야단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안아줄 뿐입니다. 말을 넘어서는 말로 품으로 안아줍니다. 그저 거지가 되어서 냄새나는 아들이지만은 꼭 안아줄 뿐입니다. 그 아버지의 품에 탕자가 안깁니다. 이 그림에는 또한 아주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손입니다. 아버지는 분명 남자인데 양손이 같지를 않습니다. 아버지 그 왼손은 마디가 굵은 남자 손이고 오른손은 아주 부드러운 여성의 손입니다. 자애로운 손과 엄격한 손이 한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그 하나님의 손을 오른손은 어머니적인 긍휼과 자비와 위로의 손으로 왼손은 아버지적인 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손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징벌과 아픔의 왼손으로 우리를 훈계하기도 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자비와 긍휼의 그 오른손으로 맞아주심을 보여줍니다. 맞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꾸짖음의 손길로, 때로는 자비의 손길로 우리 모두를 돌보아주고 계십니다. 종교 심리학은 말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설명하여 주어도 깨닫지 못한다. 부모의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손을 따라서 자라나서 어머니의 손으로 그 가르침을 받으면 자녀가 지혜롭고 또 안정되게 자라납니다. 아버지의 그 굳건한 손과 어머니의 그 보드라운 손이 아이의 보호가 되고 또한 사랑이 됩니다. 나아가서 이와 같은 보호와 사랑의 손길을 경험한 자녀들이어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손길로 더욱더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으로서 믿음은 하나님의 오른손, 그 어머니적인 긍휼과 사랑의 손과 하나님의 왼손, 보호와 안정의 그 손길이 지속적으로 함께 해주는
도우심을 받는 이가 받는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어머니적인 손의 그 도우심과 아버지적인 강한 손의 그 구원을 통해서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다만 한 번 하나님의 손을 경험했다고 은총이 생기지 않습니다. 단 한 번 그 신앙을 경험했다고 대박이 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어도, 아무리 허랑방탕했어도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적인 강력한 손과 어머니적인 온화한 손으로 함께 해 주실 때 성장하고, 이 하나님의 손을 경험할 때 굳건하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현재 잘 된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지금 안 된다고 실망한 일도 아닙니다. 목화 좀 잘 나간다고 해도 하나님의 손이 없으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이고, 모두가 다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오롯이 기억하여서 형통과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실패했어도 승리의 소망을 얻고, 지금 형통하다고 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손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팔이 함께할 때 믿음의 진정한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 세 곳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55장 6절로 9절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길은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 본문 이사야 55장 6절로 9절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너그럽게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의 시작은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인 것이죠. 문제의 원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점점 멀어졌습니다. 너무 멀리 와 버린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안타까운 일은 이렇게 멀리 하나님과 떨어지는 동안에 우리 자신이 변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을 멀리하고 변하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올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범한 다음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지은 지금은 용서받을지 하나님께 물어보아도 나중에는 용서받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어도 하나님께로 돌이킴은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두 번째 길은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을 받은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 지역의 모교회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여집사 요디아파와 그리고 순두계파로 서로 분열 중이었습니다. 유럽의 모교회,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였지만 그 모교회는 다투고 싸우고 분란했습니다. 이런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는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현실은 비록 어둡고 혼탁해도 기뻐하라.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도 어지러워도 기뻐하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기쁨은 선택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기에 순종해야 합니다. 요즘 기부금 영수증을 교부받으러 교인들이 자주 교회에 옵니다. 세금을 면세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세금 선택입니까? 세금은 명령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 국민에게는 세금의 의무가, 납세의 의무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믿음 안에서 기쁨도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면 우리가 납세를 해야 하는데 세금으로 기쁨을 내야 합니다. 하늘나라 소속의 그 믿음의 여권을 갖고 있으면 기뻐해야 합니다. 기쁨은 상황이 아니라 은혜이고 현실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그래서 기쁨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방해하지 못합니다. 신앙의 기쁨은 어떠한 정서보다도 깊은 그 우리 인간 마음의 가장 깊은 그 최심처에서 나옵니다. 바로 이 기쁨이 은혜로, 명령으로, 은총으로 우리 모두에게 평강을 더해 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원한 기쁨이십니다. 주님 곁으로 모이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의 영원한 기쁨을 얻습니다. 주님이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기쁨입니다. 우리가 주님 곁으로 가야, 우리가 주님 곁에 있어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세 번째 길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쉬운 멍에와 가벼운 짐을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쉬운 멍에와 가벼운 짐을 지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입니다. 신앙은 손을 다 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무의 자연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평생 고행을 하는 것은 더욱더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이 말씀하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일입니다. 그리하면 우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화평은 형통할 때 주어지기도 하지만 우리의 인간적으로 보면 고통과 눈물과 한숨을 넘어서도 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불안하고 걱정되기 짝이 없습니다. 세상 만사, 속의 근심, 밖의 걱정입니다. 왜냐? 이제까지의 가치는 흔들리고 이제까지의 모든 것들이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앞을 내다보지만 확실하지도 않고 그래서 두려운 것이죠. 어쩌면 한 발자국을 잘못 내디디면 천길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믿는 자에게는 화평이 주어집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쉬운 멍에와 가벼운 짐을 지고 가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눈물과 탄식과 비통과 통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벼운 짐과 쉬운 멍에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미처 몰랐던 하나님의 사랑, 화평이 임합니다. 이 화평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와 소망과 긍휼과 믿음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1년 왔고 2월 첫 주일을 맞지만 2021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날이 밝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이 고통의 터널은 여전히 어둡지만은 이 터널은 분명히 끝이 있고 그 다음에 화평이 올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화평은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누리는 아주 특별한 은총입니다.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벼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벼운 짐과 쉬운 멍에를 지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사람에게 화목의 축복이, 화평의 은혜가, 화해의 평강이 이제부터 함께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여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쉬운 멍에와 가벼운 짐을 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2월의 첫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며 이 시간 예물을 봉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 주님 앞에 바치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늘 감사가 이어지고 감사가 다시 한번 이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11조 헌금, 주일 헌금, 감사 헌금, 장학 헌금, 수선회비, 선교 헌금, 서원 헌금, 해외 선교 헌금, 구역 선교 헌금과 꽃과 중식과 그 외 가지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봉헌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땅 위에서의 삶이 윤택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화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주의 음성을 직접 들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와 더불어 상한 영혼은 소생되게 하여 주시고 병든 믿음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승리하는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동신교회 70주년 기념으로 지은 42채의 사랑의 집에 사는 이들 모두에게 가난에서 해방되고 교회가 집을 지은 뜻을 이해하여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명절로 여행하는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소망을 이루어가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며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며 기도의 불길이 치솟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을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마다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온 국민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속히 오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2월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과 화목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쉬운 짐과 가벼운 멍에로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오늘 그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우리 함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혼자 예배 드리는 분들은 또 자기 자신에게, 두 분이 하시는 분들은 서로 각자에게, 가족끼리 예배하는 분들은 또 가족끼리 다 함께 화목하십시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화목하십시오, 화목하십시오, 화목하십시오. 다음 주일은 산상 변모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고 또 더불어서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일은 10시에 한 번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날 예식지는 여러분들 그 주보 사이에 있으니까 이번 설 동안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받으신 분도 계실 거고 이번 주간에 받으실 분도 계실 거고 그 다음 주간에 받으실 분도 계실 건데 올해 사순절이 2월 17일인데 성회 수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사용되는 모든 물품을 보내드렸는데 왜 이게 먼저 왔을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2월 17일에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성회 수요일에도 이 교회학교 설교도 넣어서 이 사순절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다 참여해 주시고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이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광고를 보시거나 하신 분들은 교회로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대로 우리가 지난 해에 이
베트남 벤체에 있는 그 5면에 걸쳐서 42채의 집을 지었는데 그 42채의 집들이 어떻게 지어졌고 어떻게 완공이 되었고 또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 들어가게 되었는지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Ngài nâng tôi lên đứng chỗ cao hơn mọi núi đồi. Ngài nhấc tôi lên bước giữa phong ba biển khơi. Chúa bên tôi ban sức mạnh trong cơn thử thách. Ngài đỡ tôi lên dẫn bước chân tôi bình yên. Ngài nâng tôi lên đứng chỗ cao hơn mọi núi đồi. Ngài nhấc tôi lên bước giữa phong ba biển khơi. Chúa ban cho sự sống tâm hồn càng tươi mới. Ngài đỡ tôi lên nâng đức tin tôi cao thêm. Ngài nâng tôi lên đứng chỗ cao hơn mọi núi đồi. Ngài nhấc tôi lên bước giữa phong ba biển khơi. Ngài ban cho sự sống trong tôi tràn ra mãi. Ngài đỡ tôi lên khiến bước chân tôi mạnh thêm. Ngài nâng tôi lên nhớ mãi ơn Ngài không quên. 여러분 모두가 기도해 주셨고 또 여러분 모두가 사랑해 주셨고 여러분 모두가 협조해 주셔서 우리가 이처럼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교회를 대표해서 여러분 모두를 다 환영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표는 여러분들 각자가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나머지는 여러분 교회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 김정현 권사님하고 이건영 성도의 차녀의 이제 차남을 얻게 되었죠. 대전에 있는데 이름이 우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손주를 보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많이 축하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옥자씨라고 하는 이 온라인 스토어를 생선을 다루는 곳인데 하역 B 집사님께서 오픈하셨습니다. 축하하시고 또 여러분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좋은 일이 있으리라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화목하여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예수님과 즐겁게 화목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성령님과 화목하여 행복한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성령님과 뜨겁게 화목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화목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하나님과 화목하기로 결심하고 주 앞으로 나오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